개헌에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7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으로 종말 때에 일어날 현상,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절서부터 지금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나눠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자그만하게 임하지만 성도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게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남녀 성별로 또는 어떤 재산의 크기 또는 타고난 재능 이런 것들로 사람을 쉽게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로 가치를 매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안에 크든 작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믿음대로 된다.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도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귀하고 이 사람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결론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귀하고 참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겉은 화려해도 그 종말이 망하는 것이니까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는 내 영혼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벌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내 영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제 혼과 내 육체와 환경에 있어서는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혼까지 같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점진적인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내 혼과 육과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13절로 이어집니다.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내 영이 혼을 이기고 그래서 영혼이 일치가 되면 점차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삶에 표적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의 16장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믿음이 내 영이 내 혼을 잘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으로 점차 자유롭게 확장해 나가시면서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고 새 방언도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모든 약속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진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묵상을 해서 내 안에 믿어지고 또 기도를 함으로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을 말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풀어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꼭 붙어있는 인자의 날과 관련해서 동일하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 때에 인자의 날이 여기 있다 인자가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혼동을 주고 교회를 위축시키고 대사회적으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교회가 참으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기에 인자의 날이 대단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인자의 날에 관해서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일단 이 인자가 뭘까요? 인자 한자죠. 사람의 아들.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께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만 사용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90번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인자라는 표현이 전무합니다. 물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하다 그렇게 성품을 말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일이 전무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그 사람이 되셔서 대속 제물 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그 전까지가 인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에게 죄와 저주로 망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여러분 성경 찾는 걸 앞으로 좀 하게 해드리려고 한 절반 정도만 앞으로 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찾기 쉽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1장의 그 내용과 같이 마태복음 1장과 같이 사람으로 임하시는 이때가 인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꼭 붙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운명을 하시고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이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인자의 때, 인자의 날 그때까지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전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제 사도들이 하늘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 쳐다보지 말고 너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그 명령하신 그 일을 해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 교회 시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인자의 날이 여기 왔다. 인자가 여기 임했다. 인자에 대한 그런 혼란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교회가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아직 진리에 꽉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인자가 여기 있다, 인자가 저기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쉽게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인자를 소개해서 계속 미혹해 하려고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하만에 아주 강도 있게 포교하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335호 낮이면은 하만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시장 같은 데서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한 3명 정도가 먹을 것을 좀 사들고 가서 그들에게 아주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다 캐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3명, 4명을 거기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상인들한테 물건도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환심을 사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교육장으로 쉽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만에 있는 젊고 아주 잘생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 가 있는 것 같더라. 제가 전도하러 가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데냐고 묻길래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삼고 찬송가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이단인데 우리하고 다른 데지 이름이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그리고 보니까 정보를 교환을 해서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호의를 얻고 물건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육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가 교회를 좀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고 있더라고요. 오후에 한 2시 반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교육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 앞에 가서 있어 보면은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자의 날 여기 있다. 여기가 인자가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혼미한 역사,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 가면은 예수님이 있다. 여기 가면은 인자가 있다. 미혹해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기존의 교회에 접근을 해서 다른 교회로 여기는 잘못 가르친다면서 더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데리고 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방법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고 새로운 인자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24절 누가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쾅쾅쾅. 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번개가 치면은 막 야단법석입니다. 개가 막 혼비백산에서 뛰어다닙니다. 무서워서. 이 자연 현상 중에서 번개보다 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확실한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번개가 치면 자다가도 벌쩍 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여기 있다. 그러면 쫓아가보고 저기 있다. 그러면 또 저기 쫓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몰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의 19장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찾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짐승과 그의 군대들을 진멸하시고 새들을 그 시체를 먹게 하신다. 새들을 불러서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짐승과 그의 무리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체가 쌓일 것이고 새들이 몰려와서 그걸 뜯어먹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인자의 날에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일망타진하실 것이고 새들은 모여서 그들의 시체를 먹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에 대해서 너희가 혹시 내가 모를까 봐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우리 주님 못 만나면 어떨까 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말 안 해줘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때도 주님이 이제 인자가 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화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부시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확실한 표적 가운데 임하신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이 왔다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그래서 충만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뽐내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 창고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방해하고 시험을 주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은 대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에 어떤 뱀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나서 표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때 내가 보는 데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인자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여기 오면은 신천지에 오면은 뭐 다른 보혜사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 뭐 다른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마귀의 미혹인 줄 깨달으시고 오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에게 인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종말에 나타나는 몇 가지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면서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생방송되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미신이 하늘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막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학교도 안 가게 하고 가정주부들 주부 살림도 하지 말도록 하고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미신이 떨어졌습니다. 구원파들이 이 세월호 사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뭐 저것들 모여가지고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저기 가면은 저런 일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친하게 이제 좀 지낸 분들도 하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도 오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계속 미루는 걸 볼 때 참 복음에 대한 무관심을 이단이 인자의 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으로 땅 종말의 때에 더 많이 만들어 가는구나. 자, 오늘 우리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원이니 영생이니 내세니 하는 이 복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통계학, 종교 통계학을 보면은 어떤 나라든 국민 소득이 3만 불까지 딱 찍으면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퇴한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무관심하게 된다.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된 통계이기 때문에 3만 불까지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긴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 같이 힘드니까 교회가 도와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고침받고 또 아이들도 먹을 거 준다 그러면은 몰려오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준다고 주일학교를 여름이면 3번, 4번씩 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주일학교 끝났으니까 또 저 교회 가서도 하고 뭐 잘못이 아니잖아요. 막 북치고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치 캔을 들고 막 참치 캔 주더라고요. 그럼 또 따라가고 대학생 누나들하고 막 와서 뭐 준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 요즘은요 안 따라가요. 요즘 여러분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애들 웃습니다. 하우스 사역에 우리 청소년 데리고 오는 것도 뭐 친구 관계에서 오는 거지 뭐 통닭 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왜 주냐? 그거 안 주면 먹지도 않아요. 라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뭐 라면 먹었다 그러면 못 가게 합니다. 다음부터. 그래도 좀 밥 될 만한 거 먹었다 그래야 아무 말 안 하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천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관해서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구원은 동일합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일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남부를 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더더욱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든 대학 교수가 되었든 반드시 죽는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상급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영벌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옥을 빼버리면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우리는 집안 대대로 전부 다 전문직이다. 이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 무관심하다. 지금 3만 불이 넘어가서 평균적으로 무관심한 이 시대에 더더욱 우리의 경쟁력은 교회의 경쟁력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연장해 주신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저 지구 반대편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루를 또 연장해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면서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람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31,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본문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오늘 한 번 더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가운데서 계속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연장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애 다 키워놓고 또 애 키워놓고 나면은 손자 다 키워주고 그러면서 세월 다 가버립니다.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은 아직까지 남의 나라 이야기, 다음번의 이야기,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옥이 있어서 그 지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받는 것 지금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제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는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볍게 여기고 별로 매력 없이 보여지는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 그때는 나의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이 마지막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해서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한번 나중에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신성종 목사님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갔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놀랍게도 흑암 속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입니다.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불태워지는 그 사람 살 태워지는 냄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이 지옥을 그 학자의 그 표현대로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날이에요. 그게 인자의 날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예수 이름 말고는 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반대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요한복음 3장의 36절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탁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고 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살아계심을 그리고 쌓아둔 복이 적음을 드러내게 하지 않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분명한 성경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인자의 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 혼란스러운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열중하고 그렇게 열중하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날 인자의 때에 하나님께 발견될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심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입니다.